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작년부터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를 1월 1일 날 드리던 것을 이 신년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은 지 3일이 흘렀는데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았지만 올해는 새해에 대한 기대가 다른 해에 비해서 덜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한 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을 겪었고 또 여전히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금 앞선 나라에서는 백신을 지난달부터 접종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치료제 겸 백신을 나온다고 그런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변이된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치료제나 백신이 얼마나 효능이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희망처럼 이 상황이 그렇게 쉽고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우울함이 더 지배적인 새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뛰어드는 불청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의 삶에는 무수한 고난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과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인해서 제 안에서 일어났었던 소란스러움들이 잠잠해지고 소망 중에 잠잠히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이 제 마음의 지배적인 마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주제는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신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의 아들로 태어났던 청교도 목사였던 이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의 책을 읽고서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 책이 모두 20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 번의 설교로 그 모든 것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제가 누렸던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누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자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이 The Crook in the Lash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원제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굽어진 것들, 어디에? in the lot. lat이 LOT인데 이게 어떤 그 지분, 운명, 그런 목, 자신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제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우리의 삶의 몫에 주어진 굽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을 한글로는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책으로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소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또 도달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맛보기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시리즈 형식으로 말씀을 전할 필요를 강렬하게 느낍니다. 어쨌든 이 책의 저자가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단지 그냥 상아탑에서 학문적으로만 고난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분이 겪었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그는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 대다수를 상대로 소위 메로우 논쟁이라고 불려졌던 그 논쟁에 이 지도자격인 그런 자격으로 그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메로우가 영어로는 골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수, 진수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메로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과 또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즉 로마 카톨릭의 그런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복음의 진수가 되는, 그래서 메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충분한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대다수의 교회를 맞서서 그렇게 논쟁이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보스턴 목사를 비롯한 이 메로 논쟁에 뛰어든 그 보스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반율법주의자네 또는 무제한 속죄주의자들이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그게 큰 고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시골의 이 무명의 목사가 우리 교단 전체를 향해서, 교단 전체의 그 가르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복음의 진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저건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 논쟁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반율법주의자네, 뭐 이단이네, 뭐 삼단이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겁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다 따라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맞서서 복음의 진수를 고수하기 위해서 맞서는 그 투쟁의 대열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엄청난 고난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중풍이 동반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신학적인 논쟁에서 겪는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중풍에 걸려 있는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전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논쟁을 하기도 벅찬데 아내마저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중풍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그 전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부인이 거기서 미치게 되거든요. 정신병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선교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토마스 목사 자신도 신장 결석으로 많이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즉 이렇듯 그의 삶은 결코 고난이 없이, 목사님이니까 평신도들이 겪는 그런 어떤 고난이 없겠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겠지, 이런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분명히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친히 맛보면서, 실제로 맛보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신비하고 선하신 그런 경륜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책을 짓게 된 거예요. 제가 그를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비결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런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즉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에 들어있는 다양한 고통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통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될 수 있어요. 속을 썩이는 남편, 자신을 몰라주는 남편, 늘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자녀의 문제, 또는 부모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굽게 하신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나 또는 후천적으로 생겨난 신체적인 장애나 지적인 장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굽게 하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난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그게 신체적인 장애이든 지적인 장애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그런 어떤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자신은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어떤 굴레처럼 자신을 늘 따라다니는 어떤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굽게 하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 같은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에게 굽게 하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굽게 하신 것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십자가, 고난, 이것을 굽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도록 하신 그 십자가 또는 굽게 하신 것을 대할 때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제 입장에 돼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는 것이 가장 크다, 가장 무거운 그런 십자가다, 자신이 가장 굽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져야 할 이런 십자가를 굽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로 굽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각자가 져야 될 것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종류나 그 고난의 정도에 있어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이 전도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때로는 이 굽어진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굽어진 것을 두시기도 하셔요. 그런 경우는 굽어진 것을 곱게 하는 법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굽어진 것을 거두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남겨놓으시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굽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굽어진 것을 두기도 하십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죄와 상관이 있죠.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밀려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질고도 겪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순수하게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런 류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테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고난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바로 그 경우죠.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 눈이 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쉽게 물었지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고난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어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굽은 것을 허락하시되 항상 그것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다라면 욥의 시험의 경우죠. 욥이 그 욥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이 그 욥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한계를 정하시고 그 한계 안에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시험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굽게 하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굽게 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두셨을까요? 우리의 바람은 그런 것이 없이 순탄하게 유복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어떤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삶을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굽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자신의 몫에, 각자의 그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삶의 몫에 그런 것들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그런 굽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시험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욥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났죠. 사탄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시니까 그렇지, 만약 그것을 거둬가시면 그도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을 허락하시죠. 한계를 정한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말했던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죠. 긍정적인 면에서 말이에요. 굽은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굽은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굽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굽어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그냥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굽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참된 세상을 향한 갈망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이토록 굽어진 것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몫에 십자가를, 굽어진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은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굽은 것을 인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는 죄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굽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그런 진실함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굽어진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굽은 것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패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만약에 그 굽게 하신 것이 욥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들을 막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렇게 자신이 태어난 것을 알린 사람이 저주를 받기를 그런 마음을 세우고 그런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입증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독한 마음을 품는 그런 욥의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돌아오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을 받을 때 그가 낙심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잖아요. 네가 보행자와 달리면서도 지체한다면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예레미야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과 부패함들을 그 굽은 것을 통해서 보게 하셨단 말이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굽은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부패한 것들을, 그런 우리의 무지함과 또는 무능력과 그런 부패함들을 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굽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굽은 것으로 인해서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사도 바울의 경우죠. 육체의 가시라고 불렸던 그것이 떠나가기를 구했지만 오히려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통로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굽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셔요. 때로는 굽은 채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굽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에 굽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굽은 것 때문에 내 삶은 항상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떤 기쁨도 만족함도 감사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나에게 그 굽은 것을 허락하신 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살기 쉬운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굽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통념을 깨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창조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굽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굽게 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불신자이든 때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굽은 것을 나의 삶에 주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자신의 힘으로 곧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영웅시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낸 본인도 그것을 해낸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매우 뛰어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영웅처럼 그들을 숭상하고 칭찬하고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가진 그 사람이 그런 불굴의 의지로 그 삶을 개척내고 이뤄낸 그 삶을 봐. 나도 용기를 내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잘못됐는가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굽게 하신 것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력과 이런 부패함과 무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순응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굽은 것이 있으면 도무지 행복할 수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삶의 통념을 깨는 삶을 살도록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런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 그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만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먼저는 나에게 이렇게 굽어진 것을 굽게 하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그런 고든 그런 삶을 허락하시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굽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삶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는 낙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은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함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굽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 안에 있었던 소란스러움이 잠잠해진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교회가 이제 횟수로 우리가 10년 차입니다. 주보 보셨죠? 제 10권 이렇게 시작돼요. 10년 차. 근데 제 안에서 이 소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현실들을 인해서 상황을 인해서 제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정말 정말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그 일을 많이 했었던 때는 월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 화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중고등부, 청년부, 교구 그 행정 그 전임을 맡아서, 그리고 여름 행사 동계 수련회 다른 데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맡길 수가 없었어요. 정말 힘을 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군가 병원 원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참 그런데 제 안에 있었던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부목사 정도의 사례를 준다고. 근데 저는 그 길이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거절했죠.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누가 제 설교를 청빙 거기다 올렸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설교자 중에 제가 설교로는 가장 앞서 있다고. 그게 결정된 후에 교회를 개척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고. 그 결정 나기 전에 우리 교회 개척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개척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대원의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들 읽지 않은 그 어려운 신학책들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청년 때 회심한 이후에 새벽 기도,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기도 1시간, 2시간씩, 토요일 날은 4시간, 5시간씩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은혜 체험이 없었겠습니까? 고난도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 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자취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순전함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열정도 있고. 근데 저는 큰 목회를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벌써 해가 바뀌어서 재작년인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대형교회 목사님 못지 않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만약에 대형교회나 이런 데 가서 목회를 해서 개척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성도들과 같이 목회를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제가 큰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개척할 사람들을 끌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이제 단 한 번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나는 그냥 개척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개척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출발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이 처음에 사역지 거기 안 갔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면. 제가 그래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수석 입학했고, 그럼 번듯한 직장 다니다가 그만뒀고, 지적인 능력도 부족하지 않고, 기도 생활, 그런 은혜 체험들,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지금 10년 차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해요. 근데 잘하다가도 가끔씩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직접 오시거나 또는 전화 통화하고 우리 교회 그 교세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그분들이 마음을 상해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뭐 수백 명, 수천 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사랑하니까, 저를 아끼니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말을 한번 들으면 제 안에서 막 제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막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계속 해가는 게 맞는가?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외롭고,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맞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 마음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죠.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생각의 뿌리에 뭐가 있었냐? 교만함인 거예요. 나는 그 정도의 수고를 하고 대가를 치렀으니까, 나는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역량이 되니까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이 목회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자신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 마음에 기쁨도 만족도 없습니다. 그냥 온통 이 성을 빨리 굽게 하신 것을 빨리 곱게 해주시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낭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게 하신 것, 제가 지금 목회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온통 자녀가 정말 어떤 변화되는 것만, 굽게 되는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굽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굽게 하신 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굽게 하신 것을 거두시기를 기도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구하되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굽게 하신 것을 우리의 힘으로 곧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점이 바로 세상에서도 자신의 삶에 수많은 굽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굽은 것들이 곱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면에서 세상과 다릅니다. 또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그 굽은 것을 멍에로 씌워주신 줄로 알고 그 아래서 겸손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굽어진 것을 하나님이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굽은 것을 곱게 해주시기를 구하되 그것이 굽은 것이 여전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리고 굽은 것을 만드신 손이 그 굽은 것을 펴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게 성을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성을 내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낙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굽은 것을 인해서 낙심될 때마다 주저앉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결의에 찬 불굴의 심령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난해의 말씀을 드린 대로 남자답게 굳게 서야 돼요. 무엇보다도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교만이라면 이 굽어진 것을 인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최종적인 덕목은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굽은 것을 지닌 채로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굽은 것을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어떤 삶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마음을 세우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그냥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굽은 것을 지닌 채로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응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지닌 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원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점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격렬하고 독하고 치열한 그 투쟁, 그 원망, 갈망, 불평, 그런 낙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겸손함과 평강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지점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갈등과 소란스러움이 잠잠해지게 되고 그렇게 갈등과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동안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서 어느새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고 굳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거둔 성공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아직 다 그 굽어진 것, 굽게 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그 과일이 충분히 익지 않았는데 설익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던 데서 그 설익은 열매라도 맺히니까 그것을 마치 어떤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한 것인가 마냥 금방 우리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빨리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했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낸 내가 결국 높아지고 자랑거리가 되게 되는 그런 실패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겪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에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굽어진 것 속에서 그냥 이게 다 내 다 팔자려니라고 하면서 자조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요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우리에게 굽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굽게 하신 것을 두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굽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의도하신 목적이에요. 겸손함은 하나님의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죽음을 맛보시는 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함을 보이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굽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서 결국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굽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겸손함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또 이런 심령의 겸손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지려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왜 속히 이 굽게 하신 것을 곱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왜 이렇게 더딘지 이것을 따지고 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세우고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함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왜?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굽게 한 것이, 굽은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채로는 도무지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통념을 깨고 살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겸손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굽은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굽어진 것을 곧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체가 맞아요. 그런데 곧게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또는 우리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굽어진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곧게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그렇게 주님처럼 영화롭게 될 때 궁극적으로 그렇게 높이시는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 삶에 굽은 것이 있는 채로 그 삶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서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읽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끝까지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사님이 좀 소망적인 얘기를 좀 하시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남편과 아내와 또는 여러분의 어떤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 때문에 힘든데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그렇게 곱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굽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굽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셨던 그 겸손함을 배우게 되면 굽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굽은 것이 없는 사람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40일 될 때까지, 50이 될 때까지, 60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타임테이블을, 시간표를 우리가 짜놓고 거기에 그 시간까지는 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같은 설교자라면 죽어서는 그 열매를 못 볼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마음의 짐이었던 자녀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굽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는 데서 오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데서 오는 그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새해가 밝았지만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인해서 감사도 기대도 설렘도 없이 새해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굽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을 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섭리에 그분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맡기는 법을 배우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요. 1년 내내 그러지는 않아요. 가끔씩 그런 게 한 번씩 쑥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우상을 섬긴 그 재물은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때문에 내가 낙심되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삶의 의지가 사라지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낙심되고 막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굽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심한 굽게 하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 체질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겸손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내 안에서 여전히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도 도달해야 될 그 덕목에 겸손함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겸손함을 배울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굽게 된 것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굽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던 올해부터는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단호하게 그것들을 부인하고
굽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서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시작이 이 새해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올해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굽은 것이 연말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겸손함을 배워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굽게 된 것이 있는 것을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여 그것을 속히 곧게 하시기만을 구할 뿐 곧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삶을, 또는 낙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얼마나 자주 반복해 왔는지요.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갈등과 투쟁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내 문제에만 골몰한 채, 내가 진 십자가만을 생각한 채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같이 마음을 하는 일들에는 게을리했던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떨치고 그것을 같이 어깨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